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참된 통치자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여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을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의 아들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온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즉 나일강 물에서부터 피와 개구리 재앙을 또 땅에 이와 파리의 재앙을 또 동물과 사람에게 전염병과 악성종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이변으로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물에서부터 이제 하늘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풍과 서풍을 기상 변화를 통해서 애굽 전체에 메뚜기를 보내시고 애굽 온 땅을 파괴하십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바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지만 이스라엘 그 근동 지역은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동풍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굳이 숨을 쉬기도 어렵다게 만드는 모세가 굳이 동풍에 메뚜기가 몰려왔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동풍은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낮과 밤을 이렇게 말씀한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지금 동풍을 불게 하셨고 동풍에는 멋두기 떼를 불려들어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이제 그 채소와 그 나무 열매까지 모두 먹어치우게 했는데 푸른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메뚜기 떼에 의해서 온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으니까 근래에도 이제 메뚜기 떼 재앙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땅이 어두울 정도니까 그때가 얼마만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관측에 의하면 메뚜기 떼는 하루에 10만 톤 이상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먹이고 땅에 있는 푸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먹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애굽 땅은 이제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런 메뚜기 떼가 몰려왔기 때문에 애굽은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모세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16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걷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공기와 물과 음식인데, 이제 이 음식이 되는 그 곡물과 그 모든 채소의 싹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제 바로와 그 애굽 땅은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처럼 메뚜기 재앙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순간에 또한 온 땅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에 여러 우상이 있고 바로도 신하고 말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특히 우리 인생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어졌고 피로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생사하보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그 재앙이 임할 때는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급할 때 응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온 그런 교인들도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바로처럼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를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메뚜기 재앙을 예고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이미 망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바로 앞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뚜기 떼가 정작 들이닥치자 바로가 직접 모세와 아론을 찾아 불러서 우박지향 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을 내게 떠나가게 하라. 이번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뭘 잘못하면 부모들이 엄마 이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 위기가 넘어가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겠단 말이죠. 바로는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급급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모세의 경고대로 재앙이 일어나고 또 그 재앙이 모세의 기도로 멈추는 것을 보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의 배후에 계시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당할 수 있으라는 예상 정도는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메뚜기를 없애주시길 구했고 메뚜기는 이제 서풍을 불고 홍해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는 바로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을 펼침으로 인해서 동풍에 메뚜기 떼가 밀려오고 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함으로 서풍에 메뚜기 떼가 홍해에 들어가 몰살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재앙이 물러가자 바로는 자기가 한 약속을 다시 어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창조심을 선포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또 안악하게 하셔서 결국 무엇으로 치닫습니까? 최후의 인생의 관건이 생명을 거두는 일까지 치닫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그 누구도 상상하기 싫은 재앙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그 우상에 항상 노출되었고 그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자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경고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신앙과 다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며 세상의 모든 재앙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의 술사들처럼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도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참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기가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